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네. 나면서 안전뱅이가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사도들을 만나서 일어서며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참 기적의 일을 보면서 본인이 얼마나 기뻤고 또 고침을 받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가한 사도들은 또 얼마나 기뻤으며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동이 된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사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아는데 저런 큰 일을 행한 것 보니까 예수 믿는 이것이 이런 참 놀라운 큰 능력을 나타내니까 마음에 심히 복잡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남에서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은 당사자는 그냥 한없이 기쁠 뿐입니다. 사도들도 한없이 기쁠 뿐이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인간병 고치는 이것이 천하의 제일 기쁜 일이고 제일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이 미래의 자기를 제일 높여줄 수 있는 길인 것을 압니다. 이 남에서 안전뱅이가 구걸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구걸해서 부자가 되었고 구걸을 해서 많은 영광을 가졌고 재물을 가졌고 지위도 가졌고 구걸해서 많은 실력도 다 연마를 했다 할지라도 병은 못 고치는 그런 자인데 이제 병을 고치고 나니까 모든 구걸하는 구걸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걸 안 해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받아가지면 되니까 하나님께 받아가진 것과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받아가진 것은 이거는 하나는 영원한 것이고 하나는 없어질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이 땅에서 다 평강을 주는 것이고 하나는 다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고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인간병 고치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데도 나는 인간병이 들지 않았다. 나는 인간병이 들지 않았다. 고치는 일도 필요 없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인간병 든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것이 마음에 참 고통이 되고 큰 염려가 되고 인간병 이걸 내버려 두고는 참 평안이 없고 그렇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인간병을 고치는 일이 제일 가치가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왜 삽니까? 이 땅에 육체의 복을 위해서
물질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병 고치는 이것이 목적이지, 이걸 안 고치고 천나의 은가금을 다 가졌다 해도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요. 평안을 가졌고 실력을 가졌고 재물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요. 인간병을 고치지 아니하고 그거 다 가져봐야 인간병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사망이 있고 천함이 있고 가난이 도사리고 있는데 무엇이 그래 이 땅의 것으로 그것을 안심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인간병 고치는 이를 위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으며 그때 나면서 안전뱅이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알려줍니다. 나면서 안전뱅이가 낫게 한 이 능력은 뭐라 했습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준 것은 무엇을 주어서 이 안전뱅이가 나았다 그랬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평생 일어서 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걸으라 하니까 이거는 거짓말같이 느껴집니다. 걸어질 수가 있는, 평생은 내가 걸으려고 내가 안 해봤느냐? 걸으려고 해봐도 안 됐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습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그런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 공로, 그 이름으로 그 역사에 의지해서 그 역사를 믿고 걸으라. 그 역사에 기대서 걸어라. 이전에는 그냥 걸어보려고 했지만, 일어서려고 했지만, 지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자꾸 일어서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말씀 전해주고 이렇게 사도들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안전뱅이가, 그 안전뱅이가 일어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서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게는. 일어서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안 썼겠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자기도 그 손을 잡고 일어서려고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일어서는 게 필요 없다. 일어서는 게 안 된다. 포기하고 그냥 오른손을 잡아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기도 오른손을 서로 잡고 힘을 잡고 당겨주니까 자기도 일어서려고 뻐둥뻐둥 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기록이 안 됐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 안전뱅이도 일어서 보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럴 때 뭐랬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힘은 그때 오는 겁니다. 이 힘이 평생 일어서 보지 못한 그 발과 발목의 힘이 그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낫는 겁니다. 이 힘은 성령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요, 안전뱅이도 일어설수록 하는 능력이요,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능력이요. 이 능력이 어떨 때 왔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일어서 보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 보겠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생각하고 믿으려고 애를 썼고 생각하려고 애를 썼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자꾸 힘을 쓰니까 믿으려고 애를 쓰니까 그때 어떤 역사가 생깁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때 힘이 온 겁니다. 자, 그래서 힘만 오면 그 뒤에는 자기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의 이 힘이 와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뒤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힘에 의해서 서지는 겁니다.
힘에 의해서 걸어가지는 겁니다. 그 힘 때문에 이제는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 힘이 아니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랬으니까 자기 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얻었단 말은 내게 있던 그 힘이 아니고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온 힘, 이 객관의 힘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선단 말은 믿는다는 뜻인데 설려고 애를 썼단 말은 믿으려고 애를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고 애를 썼단 말은 순종하려고 애를 썼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애를 쓰니까 힘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저 성령의 감동의 능력이 와서 일어섰단 말은 일어서졌다는 겁니다. 내가 쓴 게 일어서진 겁니다. 그 힘에 의해서. 즉 믿어졌다 그 말이에요. 믿어졌다. 이전에는 안 믿었는데 이제는 믿어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많이 하면서도 어떤 데는 안 믿어지지만도 어떤 데는 믿어지는 겁니다. 탁 깨달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데는. 이 말씀이 탁 자기 깨달음이 오고 듣는 말씀에 깨달음이 오는 순간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었다가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이 객관의 역사요. 이래서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으려면 내가 믿고 내가 안 믿으려면 안 믿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믿어지는 거 안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면 그때 힘을 얻어서 믿는 겁니다. 얻어서 일어섰다 그랬어요. 얻어서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서며 벌쩍 이제 일어서졌단 말이에요. 일어섰단 말이에요. 일어서졌단 말입니다.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보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믿음의 힘이라는 것을 줍니다. 주면 그 감동이 들어서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행하려고 애를 쓸 때 그 행하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행해지고 행해집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 행하는 것이 그렇게 내게 손해라고 여기지도 안 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와도 이건 손해가 아니라고 보이지고 손해가 와도 이거는 주를 위한 것이 낫다면 더 기쁘고 좋고 이런 것이 되어지니까 행해지는 겁니다.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뜻대로 행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나님 믿고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어서 일어서고 걷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믿어지고 내가 행해진다. 순종해진다. 자, 그러니까 이 힘이 문제입니다. 이 힘만 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안 믿는 이런 강팍한 사람이라도 그 힘에 의해서 믿게 됩니다. 일어서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힘에 의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걸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슨 이런 강팍함이 많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참 안 믿는 이런 악한 자다.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내 뜻대로 사는 이런 참 죄인이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행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게 이 능력이 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을 믿으려고 애를 써라 그 말입니다. 애를 써라. 오른손을 잡아 당기니까 같이 자기도 당기면서 일어서려고 애를. 그래서 오늘 같이도 말씀을 증거받을 때 나도 이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말씀은 증거해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화합이 돼야 됩니다. 믿음을 화합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화합지 못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을 때는 또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 순종하지 못한 것은 힘을 쓰지 아니해서 능력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다 믿지 못하는 것은 믿으려고 힘을 쓰지 아니해서 그 능력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깨달으려고 힘을 쓰지 아니해서 깨닫는 그 능력을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으면 일어서지고, 즉 믿어지고, 걸어가지고 순종해지고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무엇을 믿으려고 해야 되느냐? 이제는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들으려고 애를 쓰고 믿으려고 애를 쓰고 요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요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이 역사를, 예수님의 공로를, 예수님의 모든 이런 운동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세 단계로 나누어서 내나 다 같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인데 이걸 나사렛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예수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란 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은 나사렛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그것을 가르쳐서 오셔서 사생에 30년생에 까지를 합쳐서 나사렛이라, 즉 도성이신 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목수의 아들로 30세까지 살면서 거기서 낮아지고 천해지고 가난해진 이것을 가르쳐서 나사렛이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구유에 누일 만큼, 그건 천한 자로 온 겁니다. 낮은 자로 왔습니다. 제일 가난한 자로 왔습니다. 또 자라는 것도 목수의 아들로 자라서 제일 천하게 자랐습니다. 왜 그렇다 했습니까? 오전에 이렇게 천하게 하나님인데 영광을 받으면서 부요를 가지면서 종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와야 되는데 그분이 내나 부요와 종기와 영광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왜 그걸 다 내놓고 그렇게 왔습니까? 왜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못 취한 이런 영광, 존귀, 소유, 이걸 변상하기 위해서 제일 낮고 낮은 자로 왔다 그랬습니다. 변상하기 위해서. 내가 도둑으로 취했으면 그걸 갚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신 갚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 도둑질을 했으면 그 도둑질한 걸 다시 갚아줘야 되죠. 자, 갚아줘야 되고, 또 갚아줘도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그 벌을 받아야 됩니다. 잘못 행동에 대해서는. 행동에 대한 벌을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변상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변상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변상은 나 돈이 없다. 또 다섯옷 없다. 그러면 그 변상을 못할 만큼 형벌이 더 커집니다. 변상 싹 다 하고 합의하고 그러면 형이 좀 적어집니다. 잘못한 고면만 아주 적게 하고. 근데 변상을 안 하고 됐지라 나는 모른다 이러면 그러면 너 변상 못해주니까 너 형을, 안 그래도 형은 따로 잘못된 거 받아야 되지만도 변상하니까 또 그만큼 더 받아야 된다. 원래는 그런 겁니다. 변상은 변상대로 다 하고 그 다음엔 잘못한 행동은 행동대로 처벌을 받고, 이 변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고 천해지고 이 가난한 자로 이렇게
오십니다. 이게 사생의 30년 생애입니다. 도성인신과 사생의 30년. 그 다음에 우리가 범죄한 잘못에 대한 값을 다 받아야 됩니다. 잘못에 대한 값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서 그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 모든 택자들의 믿는 사람들 모두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전부를 다 받습니다. 사람이니까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는 하나님이 신인의 양성 1로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전부 다 죄를 다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고, 그 신인 양성 1위가 그 음부에 가서 우리 택자들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죄를 전부를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음부에서 받는 예수님의 이 크고 고난받은 것은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받는 그 고난을 마태복음인가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배 속에서 있다가 나온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 것을 하나의 이렇게 형식 계시로 따로 보여서 예수님은 음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느라고, 대신하시느라고, 대형하시느라고 그 일을 다 했습니다. 또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 위하여 대신 다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전부 하나님 앞에 자기 뜻대로 살아버리니까 순종한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 들어갈 때 의를 내놔라.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건 내놔라. 순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런데 천국에 떡 가니까 너 의가 어디 있나? 하니까 옆에서 천사가 말하기로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내가 무슨 의인을 했다고? 예수님이 의인을 해서 그 의인된 것을 전부 그 몸에다가 다 붙여주니까 이 사람은 의인이다. 당신 의인 맞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자,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천국에서 존귀와 영광은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이 의로 인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면 그 후사가 됩니다. 후사가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다이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만물 위에 하나님 밑에 이런 자가 됩니다. 이것이 의인입니다. 의인. 그래서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의를 주시더라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죽기까지 모든 의를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됐고 의인이 되고 난 뒤에도 이제는 이것을 누리고 살 만한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누리고 살 만한 생명이 있어야 되겠죠. 생명을 주시려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을 시킨 겁니다. 부활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생명을 받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제 죄 없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산 소망을 가졌다고 말해요. 그렇게 앞으로 계속 살 수 있는 소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소망.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도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죽은 시체가 죄 없는 시체가 되어 있고 죄 없는 이렇게 의로운 이렇게 사람이 돼서도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활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고 난 뒤는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딱 살고 생명 주고 딱
한 시간 있다가 다시 또 부활을 벗어버리면 안 되는데 영원토록 부활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그 예수님 부활은 몇 년 있다가 다시 벗는 부활이 아니요. 영원토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도 영원토록 입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영생하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그러고 난 뒤에 성천을 하십니다. 우리 위하여 대신 성천하셔서 어디에 가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것은 누구 주려고? 우리 주려고. 그것도 우리 대신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너희 그할 곳을 내가 준비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너희들이 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위치가 되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사람 되어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더 밑으로서 죽어서 음부까지 내려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해서 이제는 다시 성천하시고, 이래 내려왔다, 이래 다시 올라갑니다. V자형으로. 이런 모든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여, 이거 다 우리 위하여 그렇게 다 하셨고, 이제는 가서 우리에게 보좌 우편에 가셨고, 그 다음에는 남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영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내나 그리스도인데 이제는 몸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십니다. 영으로 와서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신인 양성 1위로 오신 예수님은 항상 따로 있지만은도, 그러나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으로 오시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있고,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오신 이유는 이제는 네가 그대로 믿고 실제로 네가 중생을 받았으니, 새 생명을 가졌으니 정말 믿는 생활을 하도록, 또 행하는 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이 성령을 받으면 지금까지 내가 행하지 못하는, 또 믿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듯이 성령을 보내놓으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얻어집니다. 만약 성령이 안 오면 우리는 안 믿어집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보니까 서지고 걸어가진단 말은 믿어지고 행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뒤에 엘리야처럼 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이 오면 다 믿어집니다. 성령이 오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면 다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이 일을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썼을 때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그랬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나도 일어서려고 빠둥빠둥 애를 썼대. 그때 성령의 힘이 온다 그랬어요. 마음다고 힘다고 뜻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도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바둥거리면서 사랑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근데 힘을 안 씁니다. 힘을 안 쓴다 그 말이에요. 노라리가 돼버리면 힘쓸 게 뭐 있느냐. 그냥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네가 믿어지나, 믿으려면 믿어지나, 행하면 되는데, 순종하면 돼. 순종이 되어지나. 하나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안 오면 아무도 믿을 수도 없고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려고 애를 쓸 때, 또 행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발과 발목에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척 일어서지고 척 걸어가지고 다 성경에 보면 이런 선지자들, 이런 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다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다 믿고 전부를 다해서 다 행하며 순교하며 그랬죠. 근데 이 사도들이 원래 예수님 제자들이 참으로 급제들이요 비겁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생명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전에는 하나도 빠짐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한 패가 아닙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나는 단독입니다. 안 잡히려고, 안 죽으려고.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발과 발목에 힘을 주듯이 성령의 힘을 줘야만, 영감을 받아야만 믿어지는 것이고, 영감을 받아야만 다해서 행해지는 것이지. 너 주를 위해서 너가 다 모든 걸 다 드리며 행해봐라. 행해집니까? 근데 성령이 오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다 행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급제이고 이렇게 다 비겁해도 성령 받아놓으니까 다 성자가 다 되어버립니다. 주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다 바치고 진실하게 이것이 다 발과 발목에 힘이 오면 그렇게 되고 이 힘이 안 오면 전부 우리는 다 참으로 비겁한 자가 되고 우리는 다 믿음을 던지고 세상만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하든지 우리가 병낫는 이 근본 능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려고 애를 쓸 때, 이 말을 들으려고 애를 쓸 때,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그때 능력이 온다는 거, 성령의 능력이 온다는 거. 자, 어떻게 애를 써야 됩니까? 나사렛 이 예수님에 대해 속을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예수 이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리스도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리스도는 이제는 성천하신, 부활하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오십니다. 몸으로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들려고. 이웃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 전부 다 복음 전하러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다 그 장소에서 다 생명을 바치고 그렇게 다 전하다가 가게 됐습니다. 그게 다 자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발과 발목에 힘을 주는 그 믿음으로 한 겁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한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제사장 일을 하는 것이요, 선지자 일을 하는 것이요, 왕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한다.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만물에게 전해주는 일이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이 땅에서는 사람에게 대해서 하지만도 이제 무음세에 가면은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받아서 만물에게, 그래야 만물에게, 만물 위에 우리를 높여서 이 땅에서 제사장 노릇한 것, 선지자 노릇한 것, 왕 노릇한 것,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 그것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는데 그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실력을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제사장 실력이 없고 선지자 실력이 없고 왕의 실력이 없으면 그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은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드는 일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요 세 가지 직책,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을 온전히 다 감당해서
이 일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직분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하는 일이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요. 그리스도는 최종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직책을 완수하는 그 사람을 만드는 그 면을 가르치고, 예수란 말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순종하는 이 면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면도 필요하고 저 면도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면만 가지고 대속하지 아니하시고 사람 되어 오시는 도성이신, 또 이 땅에서 낮아지고 천하게 살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일을 하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이 공로가 있고, 성천하신 공로가 있고, 성령을 보내신, 그리도 영을 보내신 이 공로가 있는데, 다 우리로 하여금 죄 없는 의인 만들어서 제사장 성지와 왕의 이 실력을 온전히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가르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이라, 그 행위라, 그 역사라, 이것을 우리가 믿으려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믿으려고. 우리가 이 땅에 무슨 금이나 음이나 이 땅에 있는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역사는 굉장히 광대합니다. 이 광대함을 알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너무 작게 보이고, 너무 참 거기 보면 가치가 적은 것이고 작은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희로애락이 변할 리가 없어야 되는 것이 정당한데, 이 땅의 물질 하나에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자기 영광, 자기 무슨 자존심, 자기 무슨 이런 위치위, 자기 소유, 자기 실력, 이런 것에 우리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 깨달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자연은 총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온전한 직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이용물로 주신 겁니다. 비용으로 주신 겁니다. 그 하나의 그런 것으로 주셨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나만 장군이 그 대장된 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닌데도 그걸 목적으로 삼아서 사는 그것이 다 참 어리석은 일인데, 그래도 나만 장군은 그것보다 병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를 깨달아서 그래도 이제 병 고치는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여곡절을 다 겪어서 결국은 요단강에서 씻어서 깨끗함을 받았으니, 이 나만 장군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요. 이방인인데도 그때 수많은 엘리사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아도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않았는데, 엘리사의 고침받은 사람은 오직 유독 이방 나라의 나만만 고침을 받았다. 그 말은 나만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에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졌고 그런 은혜를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친 그것이 나만에게는 큰 복이 됐죠. 그 뒤에 일어나는 그 후속의 그런 이제 회개하고 난 뒤에, 고침받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또 뒤에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엔 믿고 이제는 그대로 행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다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를 다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도록 그렇게 합시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지면 그때는 믿어지는 것이고 행해지는 것이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